진리와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중에서 가장 높이 나는 새가 있습니다. 태풍이 와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르는 새입니다. 날개를 펼치면 양날개 길이가 2m에서 3m까지 되는 아주 큰 새입니다. 이 새는 바로 독수리입니다. 성경에서도 비상하는 신앙을 가리켜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나는 독수리라도 한쪽 날개를 다치면은 날지 못하고 닭처럼 걸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굶주리거나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날개를 치료하고 고침을 받으면 다시 두 날개를 펄럭이며 높은 창공을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에게만 두 날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바로 진리와 사랑이라는 두 날개입니다. 사랑을 강조하고 진리를 무시하면은 이단과 타종교와 이런 것들을 분별력 없이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추락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진리를 강조하지만 사랑이 없이 사람들을 차갑게 대한다면 이 또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그 예가 나오는데요, 두아디라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사랑을 가졌다고 주님에게 칭찬을 받은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진리가 없어서 거짓 교사를 받아들이고 거짓 가르침으로 주님에게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또 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죠.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지키고 이단을 분별하고 물리쳤지만 반면에 사랑이 없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에게 책망을 들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와 사랑 두 가지 날개를 다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가 은혜의 하늘로 날아오르기 위해서 바로 이 두 날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두 가지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진리의 날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마라. 사람들을 다 믿지 말라. 그 영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을 해라. 분별해야 된다. 분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거짓 교사들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거짓 교사들이 무엇입니까? 이단들이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기쁜 소식, JMS,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아니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이단들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접근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근데 이 이단들이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합니까? 뿔을 이렇게 달고 피를 흘리면서 우와! 이렇게 접근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히 친근한 모습으로, 권위 있는 모습으로,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교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친한 이웃의 이름으로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친근함을 가지고 우리를 접근해서 이단들은 미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유튜브 또 많이 보시죠? 목사님, 제가 정말 은혜 받으려고 유튜브를 봤는데 한번 보세요 하고 봤더니 이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뭔지 모르고 설교라고 보는데 이단 유튜브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검증되신 목사님들, 검증된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만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이 이단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진리를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단을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어떻게 분별합니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온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이 이단들이 있었는데요, 영지주의적인 이단들입니다. 뭐냐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으로 온 게 아니라 영으로 왔다. 영으로 왔다, 영으로 가셨다. 다시 오실 예수님도 영으로 온다. 이렇게 말하던 것이 당시에 영지주의적인 이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든 사도들이 다 죽고 혼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이, 직접 예수님을 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시작하자마자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내가 봤다, 내가 만졌다, 내가 직접 들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일한 살아남은 제자였던 요한이 말하는 이 선언이야말로 강력한 복음이고 선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참으로 귀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몸소 체휼하시고 경험하시고 아시며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심이 없으면 주님의 고난도, 주님의 십자가도, 우리의 속죄도,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의 구원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왜 기뻐하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시간을 뚫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뛰어들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 바로 복음이요 우리의 구원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내신 이 놀라운 복음과 감격에 빠져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지나면 성탄절이 오죠. 주님이 나를 버려두실 수가 없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뛰어들어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오늘 본문 안에서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듣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분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세상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예수님 육신으로 안 왔으니까 육신으로 죄 지어도 된다. 육신의 죄를 충족시키는 그들의 유혹 속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가지만 참으로 택한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교훈, 사도들이 전하는 그 교훈, 바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참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받아들인다. 이 우리가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가지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말하면 다 바른 건가요? 아닙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해야지 그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것을 잘 체계화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 교리를 알 때에 우리는 거짓된 이단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JMS
빠져서 부총재까지 하다가 30년 만에 탈퇴한 김경천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다시 돌아와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 권사님이고 중고등부 회장, 그 다음에 청년부 회장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예정은 어떻게 된 걸까? 예수님 재림 때는 어떤 일이 있을까?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물어보면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조용해, 그냥 믿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궁금해서 대학교에 올라가서 한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단체에서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말합니다. 야, 성경 2000번 읽은 사람이 있어. 한번 만나볼래? 와, 성경을 2000번이나 읽었어? 대단한 분이겠는데? 따라갔대요. 갔는데 그분이 오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올 것을 꿈에서 보았느니라. 마치 나다나엘을 주님께서 보았다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령한 분가 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궁금했던 걸 그날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톱을 보니까 까매요. 내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동상에 걸려서 이렇게 까맣다고 하면서 나는 영으로 영을 불러서 대화한다고, 그러면서 예수의 영이 왔다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껍데기는 딴 사람이지만 지금 예수가 들어와 있다고 이러면서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일 눈 온다. 그랬더니 다음날 진짜 눈 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또 눈 온다. 또 눈 오는 거예요. 한 번은 태풍의 눈을 없애버리겠다. 근데 그날 뉴스에 태풍의 눈이 없어진 거예요. 우와,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 사람이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왔지. 자,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가 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왔지.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했는데 나한테 왔다. 그러면서 자기가 여러분 웃지요? 이때로 한번 빠져보십시오.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혹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정명석입니다. JMS. 그러면서 이 사람을 미혹해서 유혹에 빠져들어갔는데, 이단의 원리가 여러분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이만희에게 임했다. 이게 누구예요? 신천지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안상홍에게 임했다.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문선명에게 임했다. 이게 뭡니까? 통일교입니다. 똑같아요, 원리가. 영으로 임했대, 자기한테 예수. 그래 자기가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온 하늘에 하나님의 징조가 예수님이 오실 때 나타나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임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합니다. 예수님이 오고 심판주가 온다는 사실, 세상의 끝이 왔다는 사실 때문에 죄인들이 두려워하면서 온 땅의 사람들이 통곡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그렇게 엄중한 심판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알면은 이단에 미혹되지가 않죠.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말씀으로 이단이 유혹해도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한 해석을 모르니까, 그 해석을 잘 정리해 놓은 교회 정통 교리를 모르니까 이단에 막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중에, 교사들 중에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경천 목사님이란 분이 정명석이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 재판 장면에서 완전히 깨어졌어요. 재판관이 물어봤답니다. 당신이 메시아요? 그러니까 정명석이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아니,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내가 메시아라고 당당히 말했는데 왜 이 사람은 당당히 말 못하지? 하면서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갈 때에 결혼도 아니하고 남 천사와 같다고 했는데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그런 성을 가지지 않는 존재가 천사인데 천사가 와가지고 하와를 범해가지고 낳은 게 인류라고? 그걸 깨끗하기 위해서 정명석이 성관계를 해서 구원하는 거라고? 다 사기네! 그걸 늦게 깨달았어요. 30년 만에 나왔다.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하는 말이, 교회에서 교리를 제대로 가르쳐야 됐는데 배운 적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한탄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교리에 대해서, 기독교 전통 교리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특별히 제자훈련에 가면 교리에 대해서 목사님이 자세하게 말하는데 제자훈련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바로 건너뛰면 안 되시고 정착반부터 쭉 올라오셔야 돼요. 성장반까지.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이단들은 워드게임 합니다. 여기 있는 단어 저기 있는 단어 막 끼워 맞춰서 맞지 짜잔 이렇게 말하는데 엉터리예요. 문맥이 하나도 안 맞아요. 우리는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그 바른 교리를 알아야 돼요. 이 교리란 게 뭡니까, 성도님들? 교리가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사람이냐 신이냐 막 이런 일이 이 성경에서부터 있었죠. 이후에 이단들이 막 등장합니다. 교회에서 그 이단과의 싸움을 통해서 바른 교리를 딱 정립하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그리스도론을 정리합니다. 삼위일체로 막 싸워요. 그러자 다시 정립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삼위로 삼인격으로 존재하시지만 그 실체와 본성은 동등하시고 하나이시다 라는 삼위일체 교리가 분명히 교회 안에 역사 가운데 정립돼요. 중세에 가서 가톨릭이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니까 성경을 보면서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종교개혁자들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바로 세우고 교회론에 대해서 바로 종교개혁 때 세웁니다. 이후에 근대에 수많은 종말론 이단들이 등장하는데 그 속에서 교회들이 참된 종말론에 대한 바른 교리를 세웁니다. 이게 어느 날 세워진 게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바른 교리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교리고,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되는 교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울타리와 같은 것이 성경의 바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날개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절 읽어볼까요?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며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도 서로 하나님을 닮아서 그 자녀로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요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아들이 밤에 아빠 잠이 안 와. 왜 자? 아빠 어제 악몽을 꿨대. 너무 무서워서 잠이 안 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기도해. 그리고 찬양을 틀어주고, 제가 밤에 잘 때 기도를 하거든요. 찬양을 틀어주고 너도 기도해. 그리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을 들었죠. 다음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갔습니다. 제일 먼저 아들 녀석이 문을 쾅 열고, 아빠 나 어제 기도했는데 수련회 때보다 눈물이 더 많이 나왔어. 아빠, 그런데 있잖아, 꿈에 하나님 만나서 같이 놀았다. 와, 엄청 부러운 거예요. 저도 하나님 꿈 꿨는데 천국 대문 앞에까지만 가고 쫓겨났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놀았대요. 와, 엄청 부럽다. 그러면서 야, 얘가 기도 안 하고 그냥 잘 줄 알았는데 혼자 기도했구나.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따라 했구나.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 가슴속에 가득한 그 사랑이 내 가슴속에도 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성도를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너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목사님, 말이 쉽죠? 사랑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죠.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돼서 사랑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내 의지가 약해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세상에 나타내셨어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도들아 봐라 하면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가장 사랑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육신을 입어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0절에 그 사랑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바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여기에 하나님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 인생의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제가 신학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께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 개척교회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기도할 때에 굉장히 그 신학교 1학년 당시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되는데 몸부림치면서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렇게 죄가 많고 더러움이 많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요? 라면서 내 죄 때문에 절망하고 이런 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던 어느 순간 이 성경을 딱 펼쳐서 읽는데 이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는데 눈물이 갑자기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정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사랑한다.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셨다고요? 이렇게 죄 많은데,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제대로 못 사는데 이런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나는 잘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줄 알았는데 못 살고 있는 이 나를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내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면서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동안 내게 상처를 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다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그 사랑으로 푹 잠기게 될 때에, 그 사랑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될 때에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인교회에 한 자매가 있었대요. 그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정말 은혜를 받으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뻤는데 어느 날 이 자매가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어디 갔냐고 알아보니까 한국에 갔대요. 몇 주 뒤에 돌아왔습니다. 왜 한국에 가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셨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날 사랑해 주신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용서하지 못한 언니가 있었어요. 돈 때문에 싸웠는데 20년 동안 말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지낸 언니가 있는데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언니를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언니, 내가 잘못했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 언니, 날 용서해줘 하면서 펑펑 우니까 그 언니도 같이 부둥켜 안고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었대요. 그리고 얼마 뒤에 언니가 미국으로 왔습니다. 불교 신자였던,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그분이 교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몇 주 뒤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참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여기 있으니 바로 여기 나타난 그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하나님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믿음이 좋던지 믿음이 옛날만 못하던지 하나님 상관없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용서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품든지 아직도 못난 내 마음이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서 꿍하고 있든지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자기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뜨거운 사랑으로, 내 모습이 아무리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뜨겁게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 사랑 지금도 받고 있지요. 가사가 틀린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세요. 진짜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요, 새벽기도 못 나오고 성경도 요즘 못 읽어요. 하나님, 기도도 못해요. 예배 드릴 때 감격도 없어요. 내 아들을 준 것이 내 사랑의 증거란다. 주님, 저는 너무나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도 많고 상처도 많아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이미 내어주었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못난 자식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뜨거운 가슴으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부터 신앙의 즐거움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행복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지금도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모습 너무 부족하지만, 내 인격 너무 부족하지만, 내 살아온 삶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널 여전히 사랑해. 그런 널 난 여전히 사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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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가슴속 깊이 받고 그 사랑에 즐거워함으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주께 가오니 이 찬양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